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외에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만을 가득 안고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하여서 이제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였던 그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업의 의미, 또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이제 희년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구원과 또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말하자면 이제 희년과 같은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시대임을 알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 기쁨을 또 누리고 있으며 또 누려야 한다는 것,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 룻의 청혼을 받은 이제 보아스의 반응에 대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좀 갑작스럽고도 또 당황스러운 그 룻의 요청에 대하여서 보아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를 축복하는 것이었지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이지요. 이런 보아스의 반응, 그러니까 이런 그의 말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새삼 또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2장에서도 보아스가 그의 이제 하인들, 이제 그가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그 인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 또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입술에서 무엇보다 먼저 나왔던 말은 이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이지요. 그의 말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때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습관적으로 또 마구잡이로 내뱉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이었겠지요. 십계명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부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하인들을 축복할 때에도 그냥 그 축복의 말을, 어떤 인사말을
조금 더 멋있게, 또 멋지게, 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꾸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는 그런 목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분밖에는 주실 수 없는 그 최고의 것이라는 확신, 정말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입술에 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처럼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의 이 어떤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술에 두었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중심인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의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오늘 과연 우리의 입술의 말은 또 무엇으로 가득한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신경 써서 그냥 생각하고 꾸미고 정리해서 어떤 말을 꼭 할 때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과거 주님을 믿었던 그 신약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을 때에 그 명칭에는 조롱이라던가 비웃음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비슷한 느낌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니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너희는 예수쟁이다. 말만 하면 예수, 말만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조롱입니다. 물론 그 명칭을 지은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을 섞여서 너희는 참으로 말하자면 그 예수라는 자에게 미쳐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식의 비웃음을 담아서 불렀겠지만은 이것은 실상 그 명칭으로 불리우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정말 그 명칭은 그야말로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 입술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래,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는 참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자다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를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더 이상 이 명칭에는 조롱이 담겨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는 그러한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비단 다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또 스스로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입술에 과연 그리스도로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습관적으로 마치 그냥 입에 붙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억지로 일부러 그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그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에서부터 그분만이 정말 내 중심에 계시는 진실로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나에게는 오직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정말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 그런 것들이 꼭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있는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냥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라고 해서 불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이들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붙인 명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을 보니 자연스럽게 저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그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삶을 볼 때에 누구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정작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성도라고 하면서 과연 그러한 모습이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서서 스스로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그때서야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그때서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면은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전부를 나의 주님이 차지하고 계셔야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러한 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로 내 중심을 차지하는 분은 주님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나의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작 나의 안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 이건 이제 드러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무언가에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만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그분만이 내 마음에 오직 가득히 계시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참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는이라고 좀 통틀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아예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또 날마다 주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나 정작 이를 위해서 힘쓰기에는 비교적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보건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한숨을 쉬고 잠시 회개하고 그대로 있다가 혹은 조금 해보다가 다시 멈춰서는 그런 느낌이 아닌지요. 그래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계속 돌아만 봅니다. 변화는 없고 성장도 성숙도 보기가 힘들며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들이 나의 안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요즘에 제가 좀 종종 많이 언급을 하지만은 그야말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갈수록 이러한 모습들을 더 돌아보건대 또 이러한 모습들을 내 안에서 자주 발견하건대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진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죄인이어서 그러한 사실을 방패로 내세우곤 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지, 나는 연약하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때로는 마치 그냥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느낌마저도 스스로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주님을 의지했지요. 주님을 믿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진짜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혼자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오롯이 나 혼자 선다면 결코 변하지 않는 나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또 기도로서 말이지요. 그것마저 포기해버린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게으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어 던지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어려움이나 혹은 세상의 일에 휩쓸려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정말 사라져버리는 자 같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온전히 내 마음과 입술과 행동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원을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보고 마치면은, 그럼 이제 보아스는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그 당혹스러운 룻의 요청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대체 왜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반응을 하였을까요? 그냥 내칠 수도 있었고 그냥 물러가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보아스가 그와 같은 요청을 한 그 룻의 마음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그 축복에 이어서 바로 이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왕 재혼을 하는 것, 특별히 젊은 과부에게 있어서 재혼을 한다고 하면은 젊은 사람을 택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이나 즐거움을 쫓았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였겠지요. 반면에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룻과 나이 차가 꽤 많이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굳이 보아스를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왜입니까? 9절에서 그녀가 말을 하듯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집안,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관심은 그녀 자신의 육적인 세상적인 즐거움보다도 그 시어머니의 기업을 회복하는 바로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보아스는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녀가 자신을 찾아온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것을 중요하게 귀하게 보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자신을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놀라운 요청을 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너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나에게 와서 그것을 요청했는지 안다. 그런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구한다 하는 것이었죠. 사실 룻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잠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잠깐 충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해야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를 통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은, 이것은 룻의 그 온 삶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된 이방인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올 이유가 없었지요. 나오미 자신부터가 이제는 돌아가라고 말하였듯이 룻에게는 그냥 그녀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도 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친지에게로 돌아가거나 고국에서 재혼하거나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국 땅에서 전심으로 시어머니를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부끄러움도 또 위험도 무릅쓰고 청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삶을 10절 마지막에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지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인애의 삶이었습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무가 있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그리하신 것처럼 룻의 이 모든 지금까지 행동들 역시도 그녀에게 그것을 해야만 하는 어떠한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그저 사랑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요 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러한 섬김이기까지 하였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섬겼으며 나중에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그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이후로의 모든 인생을 다
다 내어드리는 것, 곧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바로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녀의 청혼에 담긴 바로 이 인애를 본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가 짧은 시간 동안 보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었었던 그녀의 삶 전체를 본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는 인애의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그래서 이러한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던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인애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면서 이제 룻기의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성도의 삶은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는 그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이 담겨 있을 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룻에게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해, 선대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그야말로 인애의 삶을 사는구나라고, 너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구나라는 말을 들을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어가는 그러한 정말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이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또 룻, 이 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한 우리의 안에도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참으로 인애가 그 안에 가득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하루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영광 돌림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